이 찬양을 듣고도 아멘이 안 나온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교회 성가대보다 우리 교회 성가대만큼 은혜롭게 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봐, 이쪽은 주로 이쪽이 흑암이 많이 덮이나 봐요. 그렇게 아멘들을 안 할까? 진짜입니다. 날 갈수록 이렇게 더 성장하고 또 은혜의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단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보니까 선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동은 뭐냐면 나무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그리고 행동에 나서도록 자꾸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왕따 문화도 그거죠. 선동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한 아이를 딱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자꾸 이 아이에 대해 안 좋은 걸 자꾸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 하나를 자꾸 왕따시키게 만드는 거. 선동입니다. 근데 그 선동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선동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꾸 이 아이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아이라고 자꾸 힘이 나게 하고 학교가 재밌게 만들어주고 내 편도 있구나 라고 희망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걸 무슨 선동이라고 하죠? 그걸 살리는 선동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뭔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왔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 붙겠죠. 새 가족이 오게 되면 누가 이제 붙겠죠, 그 사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을 자꾸 불신앙하게 하는 선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붙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 하게 하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일주일 동안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현장에 어떤 만남을 주는지, 이 또 포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죠? 믿음의 선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누가 어떻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문제를 만드는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딱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강단 말씀 본 적이 이런 거구나. 그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세워져야 되겠구나. 자꾸 뭐죠? 자꾸 그걸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선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자꾸 선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죠? 선동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꾼은 두 가지 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꾼이 있고요. 그렇죠? 노름도 노름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딱 보면 어떻게 저 사람 보면 보서로, 내가 요셉이를 보면 보서로 그래, 저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그게 선동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초라하잖아요. 노예를 보면서 사람들이 부럽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를 보고 저 사람 참 내가 모델을 삼아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주인이잖아요. 엘리트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의 제2인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노예를 보면서요,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노예인데 뭔가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이는 어린데 나이가 어리다고 자꾸 무시할 수 없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면 볼수록 뭔가 마음에 뭔가 평안이 오고 행복해지고, 야, 저런 친구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지? 진짜 복덩어리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노예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보디발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노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될 만큼. 그게 뭐예요? 그게 선동꾼이에요. 근데 선동꾼이 말을 막 하고 설쳐서 하는 선동꾼이 아니라 뭔가 은연하게 이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서 우리 사랑이를 보면서 딱 본단 말이야. 야, 저 친구 보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이야.
아, 젊은데 참 귀해. 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겠지? 그래, 저 친구 미래가 참 기대가 된다. 그게 뭐죠? 얘는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뭐가 되어져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엉간히 내 마음에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선동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멋있는 선동꾼. 무슨 선동꾼이요? 추한 선동꾼 말고요. 이번도 뭐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이거는 이렇게 무슨 안기부가 뒤에서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막 정부에서 뭔가 조작을 하고, 이렇게 폭침을 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야당에서 그걸 막 해가지고 여당 몰이를 하고, 여당에서 또 그 은폐하기 위해서 또 막 하고, 그게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나라 꼴을 망치는 선동꾼들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요, 그래, 문제가 온 원인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국민성의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 정치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 저 장사꾼들 저것들을 돈 때문에 관심 없고, 돈 때문에 사람 생명을 바꾸는 놈들인데,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이게 우리가요, 근본을 안 바꾸면은 그런 문제 또 터지거든요. 근데 그걸 뭔가 이용해가지고요, 뭔가 자기 이익을 해가지고요. 또 한 사람 또 웃기는 선동꾼이 아니셨죠. 마침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잠수,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 민간 잠수함. 그래가지고 자기 선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은 시간대로 가버리고, 그 구조할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막 그 가족들을 선동했잖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전문가보다 우리는 더 전문가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전문 잠수부들도, 그래, 그 깊이 30m 깊은 바다 속에서는 30분도 못 견딘다. 일을 못 한다. 그러면, 준비하고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그래봐야 20분도 일을 못 한다. 우리는 20시간도 몇 시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선동하니까. 가족들 얼마나 급합니까? 정부에 항의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일을 했는데, 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웃기는 말이었어요. 자기는 거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무슨 폭격을 당한 거다. 근데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 때 한번 과학 실험을 했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요, 그걸 가지고 온 가족들이, 희생자 가족들이,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온 국민들이요, 일주일을 놀아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쪽의 사람이라 죽이는 선동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어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선동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요, 복음의 선동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게 은혜가 맞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저 사람도 생명을 얻어야 돼요. 저 사람이 운명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사단의 올무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을 자랑하는 선동꾼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식당 갈 때 너무 맛있어. 값에 비해서 너무 서비스가 좋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내가 귀한 만남을 가졌을 때 대접하고 싶으면 어디 데려가겠어요? 글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음식점 하나에서 내가 감동을 받아도 내가 사람한테 소개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음식보다 더 못나겠냔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이 엄청난 복음을 갖고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복음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사망에 묶인 자에게 생명을 주시러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원뜻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 속에 죄악 속에 운명 속에 묶였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게 죄 문제가 끝났어요. 내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럼 마땅히 거기서 진짜 감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좋은 거구나, 좀 행복함을 좀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은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병 고친 그게 아니라요. 진짜 치유 중에 치유는 이거죠. 근본 치유의 응답입니다. 근본 치유가 뭐죠? 사망에 묶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뭐죠? 그게 마음의 치유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속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뭔지 모르게 조급합니다. 뭔지 모르게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들의 삶이 불안하고 내 사업이 불안하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해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평안이 없어요. 미래를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그 보험이 진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겠냔 말이에요. 어떤 분 저한테요, 좀 일리 있는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보험을 드는데 고액보험을 들었대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좀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요즘 들어서 뭔가 자꾸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1차 대상이 누가 그걸 받아요? 자기 마누라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뭐냐면 그 마누라가 과연 혼자 살겠냐. 결혼할 텐데. 그래 다른 남자 좋게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말 듣고 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는데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험을 안 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또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보험 듭니다. 생명보험 듭니다. 암보험 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무슨 생활 속에 있는 사고 두려워서 듭니다. 왜 듭니까? 불안하니까. 물론 지혜로운 것도 있겠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요. 사랑보다 미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사보다 이게 원망이 그렇게 많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꽉 차 있습니까? 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만큼 뭔가 사람이 영적으로 막 황폐해졌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두려움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통을 준 적이 없어요. 평안과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참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행복할 줄 알았어요.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웬일입니까? 영적 사망이 왔어요. 에덴은 더 나은 동산이 된 게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먼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재앙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에겐 기대가 있었어요. 아니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와 상한 감정과, 그렇죠, 쓴뿌리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미움이 일어나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불행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뭐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자녀가 뭐 바르게 간다, 맞는 얘기죠. 근데 우선이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담 이후로 참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인격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됐던 삶의 진짜 행복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진다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돈이 있다면 집은 살 거 아닙니까? 수십억짜리 집이야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집에 필요한 웃음과 행복과 사랑과 신뢰, 돈으로 이렇게 해결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돈 많은 집안들이요, 돈 때문에 싸움 벌이는데요. 형제끼리, 부부끼리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성령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돈을 향해서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이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잡고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세월호가 왜 터진 겁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승객들의 안전 뒷전이에요. 더 많이 태워야 돼요. 그래, 500명이 정원이라면 700명, 800명, 왜? 300명은 과외돈인데요. 짐 더 실어야 돼요. 빨리 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균형이 안 잡혀요. 목적은 돈입니다. 사람 관심 없습니다. 그거가 이렇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전도와 선교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마음의 치유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무너진 생각 치유 복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진짜 내가 복음이 누려지는 것만큼 이게 나옵니다.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 묶이지 않는 걸 치유라고 합니다. 주로 많은 과거의 상처, 어릴 때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어릴 때 가난해서 오는 상처,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 과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늘 올무가 돼요. 그게 내 성격 장애로, 그게 인격 장애로, 삶의 실패로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상처받았는데 이상하죠? 결혼하고도 그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상처가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상처가 또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는 뭐라고요?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하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냥 마음이 여유롭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문제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져요. 복음이 전부다. 복음은 나의 행복이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여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와 운명을 해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구원해 계신 능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답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 정도가 되면 안 되고요. 복음이 진짜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구나. 그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다. 요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뭐가 돼야 돼요?
선동꾼이 돼야 돼.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 동료들이 아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맞는 것 같아. 그게 선동꾼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좀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선동꾼. 무슨 꾼이요? 선동꾼이 돼야 돼.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은지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뭐예요?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기도 그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일단 힘든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야 자녀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빨리 좀 회복돼야 되니까. 그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표는 뭐냐면 지금 내게 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주셨지? 요셉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앞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솟아날 길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때 요셉이 잘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진짜 계획은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서 기도하기 이전에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 그러고 보면 이게 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보여져요. 방향이 보여져요. 내가 갱신할 시간표인지, 진짜 복음으로 회복할 시간표인지, 내가 불신앙을 내려놓을 시간표인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진짜 도전할 시간표인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웠어요. 왕도, 군사들도, 누구도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어린 목동 다윗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30분에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 30분이 내게 너무 길다면 단 10분의 기적이라도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 김 장로가 저한테 뭔가 자꾸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설득해서가 아니에요. 단 30초라도요. 그래 진짜 저 장로의 기도를 내가 같이 도와줘야 되겠다. 저건 우리 장로와 교회, 우리 전도와 선교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요 10분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런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합니까?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조용히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만한 영적인 여유가 안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많아요. 텔레비전 볼 시간도 있고 요즘 월드컵에 새벽 3시에 눈을 떠가지고 밤잠 설정하면서 놀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근데 이상하죠? 내가 영적으로 내가 회복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새벽 시간이든 아니면 내가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이든 아니면 내가 저녁에 텔레비전 들보고 나만이 하나님의 10분이든 30분이든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될 만큼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선도꾼이 돼야 돼요. 그래 말이야.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랑과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진짜 되어지는 사람에겐 문제는 응답의 기회입니다. 다니엘이 잘한 게 있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한 게 있었어요. 뭐 한지 아십니까? 6장 10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자기 혼자만의 습관적인 게 있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기도가 언제 왔냐면 문제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모든 정치가들이 다니엘 한 명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모함을 하냐면 왕을 꼬드깁니다. 법을 바꿔가면서 다니엘 한 명 처형시키려고요. 그러니 무슨 힘으로 감당이 되겠어요? 피할 길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 요거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뭐하더라?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았어요. 언약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남이 못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늘 어리석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김장로나 우리 김 집사가 주에 보면 빽빽대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고집 부리거든요. 근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울고,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안 보여요. 뭘로 보일까요? 뭐가 불편하지? 다독거려주고, 그렇죠? 나가서 좀 숨도 좀 쉬게 해주고, 아예 얼러주고. 그게 왜 그래요? 남들은 우는 게 시끄럽게 들려, 예배 방해도 들려요. 근데 엄마 귀에는 그게 있어요. 남이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니까 남이 못 보는 게 보여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정말 내가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저 사람 뭐 할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보여져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속에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양인탄인데 거기에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아이가 세월호에 탔던 아이란 말이에요. 수학여행 간다고. 같이 죽었잖아요. 시신을 늦게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에요. 이 아이가 복음 없이 살다가 죽지 않고 복음과 렘넌트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걸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내 아이만이 내 아이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내 아이처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한 걸 준 걸 감사하고,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을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니까요. 누가 이렇게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올렸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복음 가진 사람의 눈은 다르다. 그래, 얼마나 부모가 진짜 그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나서 한이 안 되겠냔 말이에요. 똑같이 한 되겠죠. 근데 그 한을 복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더 큰 현장을 봤어요. 내 아이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세상의 문화에 치이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 진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갈등도 올 수가 있고 문제가 오고 환경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더 큰 응답을 봐요.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겁니다. 이상하죠? 내가 있는 현장을 비로소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두 사람이 팀을 이룬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늘 봤던 안진뱅이 보았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묶였어요.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있지만 예배와는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고 다만 종교인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그냥 다닐 때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고기가 몇 마리 더 잡혔으면 동전 하나 던져주고 내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이게 보여진 겁니다. 진짜 언약 잡고 현장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동전 하나 주고 끝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운명에 묶였어요. 창세기 3장으로 붙잡힌 인생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관심은 돈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그 돈 갖고는 네 운명 바꿀 길이 없다. 네 저주스러운 인생 바꿀 길이 없다. 네 인생 바뀌는 길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웬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닙니까? 이 앉은 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부모는요,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거 기도로 바꾸세요. 왜 응답이 하나?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말씀 속에 기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보는 분이 있어요. 저분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저분 진짜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저분 이거 진짜,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고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나오겠냐고요. 하나님 저분에게 복음 깨닫게 해달라고. 저분이 진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교회의 분쟁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부분은 진짜입니다.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새 가족도 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자도 옵니다. 교회 안에는 사명자도 있지만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인생 지쳐가지고 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져요.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헤롯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제 새벽이 되면 헤롯이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준비를 다 갖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온 성도들이, 모든 중지자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다시 전도하게 만드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 만큼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약 가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 보좌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세요. 불신앙 내려놓고요, 염려 내려놓고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선동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교회 나오라가 아니에요. 전도가 뭐죠? 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너같이 성공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 네가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너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냐? 왜 네가 어리석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한 절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21절인데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복음을 깨닫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뭐로요? 미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잖아요. 기껏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주냐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해서 교회 가면 밥 준다고요. 점심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묶인 사람이 사는 길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자녀들을 살리는 길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놓고요, 이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놓고 이름만 한번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학교의 학생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이름을 적어놓고 한번 전도 때문에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100%가 아닙니다. 300%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로 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하다면 그때 오는 게 경제의 축복입니다. 진짜 응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노아가요, 방주를 지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방주 지으면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경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선동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앞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역할을 찾은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곰곰이 해보세요. 나는 교회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런 응답은 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소통하는 사람이 되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듣잖아요. 그럼 메시지 딱 끝나면 몇 프로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뭐 당장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본문은 어딘지. 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어떤 기도했는지 모르는 분이 태반이잖아요. 그럼 역시 오늘 메시지 했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고 또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럼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칠 분이 굉장히 많을 테요. 누군가는 소통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분을 도와줘야 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문제 놓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같이 도와주고 누군가는 해야 돼요.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마다 이게 있습니다.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김장로하고 저거 차이가 많아요. 일단 키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니까. 얼굴 생김새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벌써 봐요. 얼굴 누가 봐도 김장로보다 내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줄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차이가 나요. 수준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요,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차이가 날 때는 뭐가 되자고요? 따라합시다. 존중하자. 나보다 못난 사람들과 잘난 사람이 있죠.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내가 열등감 가지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나보다 못났다고 느낄 때 그 사람 무시하는 거 더 악한 거예요. 그거는.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뭔가 뛰어나다. 같이 협력해서 배우면 되잖아요. 좀 연약하다. 끌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덕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겁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소희랑 나랑 달라요. 남자고 여자잖아요. 달라요. 고향이다. 저는 서울이에요. 소희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동이 달라요. 나 천호동이에요. 어디예요? 능동. 그 시골 동네. 나는 촌동네. 달라요. 고향이 다르고요. 학교가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다르고요. 달라요. 그럼 다르다고 배척해요? 따라합시다. 다른 거는 인정하자. 하나, 여자. 그게 아니잖아. 인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틀린 게 있다니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은 틀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요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소행을 용서하세요. 진짜 여러분 부탁합니다. 좀 멋있는 선동꾼 되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자꾸 불신앙이 느껴지고 자꾸 뭔가 지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낄 만큼 선동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바르게 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